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는, 어, 정말 나라가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구석구석, 심각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그냥 한마디로 좀 엉망진창이 된, 예, 우리가 이미 뭐 예측하고 있었던 바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기도의 불길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다. 네. 지난번처럼 우리가 뭐 매스컴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또 알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 이용사들이 또 기도로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 용사들이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게 오늘날은 또 어떻게 어, 의미가 있고 또 그 기도의 그 유래는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잠시 짧은 기간 동안 우리 한국 전쟁기 가장 우리 근현대사 중에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피해가 컸고 또 가장 또 이념적 대립이 어, 좀 심각했던 그것이 한국 전쟁이기에 그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고 또 그 기도가 오늘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뭐 음속으로 푸실 분은 푸시고 해서 함께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께서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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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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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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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게 마르게 하사 마르게 하사 하사 너희로 너희로 건너게 너희로 건너게 하신 하신 것이 건너가게 하신 것이 것이 너희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우리 홍해를 앞에 말리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우리로 우리로 건너가게 하심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하심과 같았나니 같았나니 아멘. 아멘. 네. 하여튼 여호수아가 요단물을 말리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그 옛날에 조상들이 홍해를 말리실 때와 똑같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 왼쪽 사진이 네, 우리 한국 전쟁 때 부산 초량교회라는 곳에서 열린 구국 기도회에 참석했던 우리 기도 용사들이고 오른쪽은 바로 우리가 익히 보던 사진이죠. 우리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어, 좌파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 용사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우리 기도를 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하나는 흑백, 하나는 칼라만큼이나 아주 예, 뭐 극명한 시대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중심에 흐르는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의 교회와 그 개독계 개도운동 그 역사적 맥락과 영향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봅니다. 이 기도운동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치, 문화, 사회 이런 연구는 많이 하지만 기도운동에 대해서는 어, 요 신앙 베이스에 대한 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많이 뭐 실린 건 없고 우리 기독교 내에 우리가 아름아름 알면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기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분명하게 이 기도 운동이라는 것이 그 전쟁 후에 전쟁 중에 아주 뜨거워졌던 우리나라를 위한 국난 극복을 위한 예배와 기도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에 아주 기반이 되었다는 그런 중요한 사실도 있고, 또 한국 전쟁기에 한국 교회, 특히 이 교회의 기도 운동이 그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만한 부분이 아니더라라는 것이 공통된 그 생각을 가질 때 신앙, 우리 종교계 내에 우리 기독교 내에 중요한 한 역사적인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의 신앙 공동체의 대응 방식이 어땠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날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냐, 아니면 그게 우리 큰 이펙트를 가지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었느냐, 집단적 갈망이었느냐, 그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전쟁과 한국 기독교의 상황, 그 당시에 1950년에서 53년 정도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뭐, 그 당시에 기독교계의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요. 이미 그때 공산주의를 불의한 침략 전쟁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네, 이 신앙적인 그런 교계 내에서도 불의한 침략 전쟁. 그래서 왜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논리라기보다도 기독교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 이전에, 그러니까 1900 해방 공간 그 전을 했어도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기독교와 공산주의 간 이념이 계속 갈등을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그 이념적 대립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일제 시대 때부터 시작돼서 해방 이후 새로운 우리 건국 과정까지 굉장히 격화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한국 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중에서도 나름 굉장히 근대화되고 그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을 했었던 그런 집단이었어요. 특히 이 기독교는 서북 지역, 지금 뭐 평안도 이쪽 지역 중심으로 항해도 해방 이후에 그래서 반공주의 정체적 형성을 할 수 있었고 좌익 세력들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한국 전쟁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된 동기가 됐던 거죠. 한편 그 위기 속에 그 교회 역할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박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고 또 제거 대상이 되었는데 이 신앙이라는 그런 힘으로 내적 위기 대처 역량도 있었고 또 신앙적 기반으로 잘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영적 결핍을 촉진했던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기 기독교에 그러면 순환과 반공주의요. 첫 번째 내용 중에 탄압과 학살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실제로 인민군들이 많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남한 내에 또 같이 평소 때 한 마을에 같이 있었던 주민들이 서로 이념이 달라서 많이 집단 학살도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죽이고 고발하고 그런 박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인민군들이 북한에서 피침략자들이 기독교를 불온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북한을 침략자들로 규정한 것처럼 그 이유가 뭐 기독교 정신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 기독교인들이 반공산주의, 반공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박해를 많이 했죠. 인천 상륙작전 뒤에 퇴각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실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처형하고 집단 학살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교인 중에서 교인 300명 중에 77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고, 충남에서는 병천교회에서 66명. 여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학살이 일어났었죠. 조사된 것만 전국에서 1745명 이렇게 죽었죠. 역설적인 것은 한국교회의 이런 학회를 통해서 반공주의 정체성이 더욱더 굳어졌고, 이런 순교자들이, 이런 학살을 당한 분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강력한 어떤 집단 기업을 형성하고, 오히려 그 신앙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박해 유발 성장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그런 데 현재 기여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뭐 저기 많이 봤듯이 고난과 또 기도와 신적 구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예,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럼 전쟁기에 이 교회가 피난민 수용을 하면서 일정 부분 또 굉장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 시에 교회가 안식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쭉 밀려 내려와서 대구 이하, 낙동강 전선만 그 이하로만 이제 어, 안전지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피난민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희망을 제공했었죠. 특히 이제 부산 등 안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피난민들에게 안식처뿐만 아니라 구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들은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를 개방하고 또 없으면 천막이라도 설치하고 또 비록 가진 거는 없지만 식량과 의료 주거 등 서로 돕고 실질적 지원을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도 했죠. 근데 이 교회에서 실제적인 그런 주민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한 것이 교회가 가장 많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38선 이북에서 기독교가 많이 흥왕을 했으니까 전쟁이 나자 당연히 그들이 월남을 하게 됩니다. 공산군 점령 지역 불칸 출신 기독교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남하하게 되고, 남한의 그 교회 인구 통계와 성격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이런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이 이제 와서 한국에서 천막교회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이 신앙적인 그런 연속성과 그런 또 부흥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교회가 이런 구호나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통해서 남한 내의 자유민주 질서 소외에 기여했다는 것도 있고요. 이 전쟁으로 분리된 사회에서 사회적 결속, 그리고 정체성 재건, 어떤 인프라 재건도 중요하지만 정체성 재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질적 지원과 소속감, 이 교회라는 소속감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쟁 와중에도 여러 가지 국가민족에게 새로운 공동체 통합 지원을 했다. 이제 그런 이것이 전후 한국 사회에 어,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의 역할을 하게 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 전쟁기의 기독교의 순환과 또 반공주의를 한번 보면은 기독교계의 반공주의 입장이 더욱더 전쟁으로 인해서 강화되었다. 즉,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대립이 더욱 심화됐죠. 이것이 당연하죠.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존재했던 이념적 대립이 전쟁이 끝나고 더 강화되었죠. 확고하게 반공주의적 입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적 내용이 아니라 그 외에도 그 정체성으로서의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 전쟁을 선과 악의 영적 상황으로 인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익반공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어,
심지어 북한에서 온 신자들이 강한 반공주의적 신념과 그런 영적 열정을 가져서 이렇게 이렇게 남한교회로 유입되면서 한국 개신교 전체 정체성하고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어, 주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박해를 통해서 그런 순교서사라는 이런 이제 용어, 또 순교서사라는 이런 하나의 그 흐름을 어, 형성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고난과 순교는 그러니까 부흥이나 또 신앙의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양을 더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 국가 정체성과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반공주의 정체성 교회에 이 신생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추구와 본질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게 그렇게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공주의 신앙의 핵심이 되었고 또 기도가 영적 무기로서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또 기도는 한국 개신교의 핵심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국가 안보와 영적 자유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 그리고 복음 통일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도 운동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산 아까 사진 봤었던 초량교회에서 대통령이 함께 했던 구국 기도 운동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남한에 피난을 와서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긴급 구국 기도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 기도를 함께 나중에 먹겠지만 2주일 동안 하게 되는데 이때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때 이제 미군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B-29 폭격기를 가지고 이 폭격을 해줘야 되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주 동안의 기도를 하면서 제발 이 기상이 호전돼서 이 오키나와에서 이 B-29 폭격기가 날아와서 제발 좀 저 민민군들에게 폭격을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기도가 요청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기도가 정치, 군사, 영적 강구의 연관성을 이제 갖게 되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으니까, 그죠? 이 전쟁 와중에. 예, 기도가 옛날에는 뭐 개인적인 기도 뭐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기도가 국가의 어떤 국가 위기의 심각성과 영적인 그런 차원을 이제 같이 바라보는 이렇게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교회의 막대한 동원력과 도덕적 권위를 이해하고 활용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국가 전쟁 노력에 효과적으로 통합시켜서 교회가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당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열심히 더 참여하게 되고 또 공공 영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했던 일이겠죠. 어쨌든 이 초량교회의 기도가 한국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단순한 우리 모든 사회의 경제적 그런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신적 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섭리적 그런 개념, 이 국가의 운명을 형성한다는 이제 신념이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2주간의 풍랑 극복 기도회를 통해서 전국의 피난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남한 내의 목회자 250여 명, 그다음에 장로들. 어떤 핵심 내용은 이참 신기한 것이 기도의 제목 이전에 이 집단적 회개를 먼저 어,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 운동 일제감정기 때 진사참배했던 이제 그런 거. 회개 운동을 먼저 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신적 개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도에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도 어, 굉장히 큰 발전을 개념 변화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기록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맑아져가지고 B29를 통해서 폭격을 하게 되고 공산군 무력화가 되게 되고 인천 상륙 작전 성공과 함께 서울 수복이 됐다. 이거 뭐 일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뭐 자연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작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초량교회 구국기도회가 대한민국과 민족을 살린 구국기도의 효시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국가적 위기를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회개를 통해서 신적 개입, 또 영적 정화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 운동이 그 향후 우리 대한민국 교계의 기도 운동에 굉장히 전형적이고 또 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최근에 이번에 그때 초량교 전환길 집회 때 간에 초량교회 갔었는데 참 교회가 자그만하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 권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단위 교회에서 이제 기도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제일 이제 알려진 것이 서울 영락교회, 어, 한경직 목사 등이 이제 국가 구원을 위한 금식기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의 조직도 하고 이런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서사에서 나와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촉구를 하게 됩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영적 동원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미스바 기도 운동, 우리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던 그런 미스바 운동을 어, 우리의 현대사에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이 미스바 기도 운동은 단위 교회를 떠나서 단위 교단을 떠나서 초교파적 기도 운동을 했다는 것이 한국 진징기 기도 운동의 또 다른 특징이 되었고, 예, 다양한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교단의 경계를 넘어서 협력할 수 있는 큰 모티베이션이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분열과 절망 시기에 사회적 결속력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기도회였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여전도의 중국연합회라든지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도 단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기도의 역사의 방향을 많이 바꿔주었죠. 어쨌든 국가 공동체의 실존적 위험이 교단 간 단계를 촉진했다고 하고요. 기도가 그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보편적인 실천 과제였다. 네. 그래서 이 통합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그때. 그 다음에 이 전시의 단결. 이게 오늘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이런 시기에 초교파적 협력과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그 선례를 남긴 것이 바로 기도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가를 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파를 안 따지죠. 그죠? 이게 참 그때부터 한국 전쟁기 때부터 이렇게 같이 협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도 운동은 단지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보호단체에서도 같이 있은 거죠. 이제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이 단순히 구호단체에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월드 비전 밥 피어스라는 그 전공 기자이자 목사님이 한국 전쟁 부활을 돕기 위해서 195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의 기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의미 깊고요. 하나님의 심장을 깨워지게 하는 일에 제 심장도 깨워지게 하소서. 이제 이 바피어스는 이렇게 월드 비전을 통해서 보호 활동과 깊은 기도 중심의 그 영적 정신 간에 연관성이 있다. 즉, 한마디로 하면 적극적인 그런 봉사다. 또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 봉사회 월드 크리스천 서비스는 여기서
실질적 구호와 영적 활동이 그런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식량과 의류, 주거 등 실질적인 구호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날 제일 큰 구호를 한다면 무조건 기독교 단체가 먼저 달려나가는. 예. 그리고 적십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 깔려 있는 배경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 기반의 설립 목적 반영. 예. 예. 이런 그 구호 단체들이 어떤 기독교 신앙을 백그라운드로 한 경우가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구호단체의 어떤 기도운동은 영적인 헌신이 사회적 책임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신앙적 관점을 확고히 했고요. 또, 어떤 전쟁이나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기도의 뿌리를 둔 자비로운 대응이 이렇게 촉발되고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효과적인 그런 사회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교회가 대중적 신뢰와 어떤 매력을 좀 갖게 된 그런 동기가 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특징들이 그 전후의 한국의 그 성장과 또 선교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의 배경이 되는 것도 있고 있음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영역을 넘어서 인도적 행동과 연결되었다. 이게 이제 한국전쟁 시부터 기도회를 통해서 또 설립단체를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운동의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보면 이 기도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오늘날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기적적인 역할에 대한 믿음이 뭐 다른 신앙은 없죠, 종교는. 예,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기도 운동이 아까 조금 보았던 한국 전쟁의 전세를 바꾼 사건들의 결정적이고 또 기적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 거죠. 예, 이런 극복기에 우연한 사건을 시적 행위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고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기도 운동이 기도 위에 여러 가지 그, 어, 등등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나왔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국가적 사기가 크게 고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섭리적 국가서사를 그런 기독교와 또 기도 속에서 우리가 더 굳건히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역사에 대한 선리적 관점이라는 거, 이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국가 정체성과도 같이 연결된.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지금까지도 한국 개신교의 기본적인 요소, 이 기도회가 정치 신학, 또 국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이 뭐 저쪽에 대항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런 기도밖에 없죠, 지금도.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부흥과 또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박해를 받고, 뭐, 이렇게 집단적 학살을 당하고, 그럼에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런 신앙행위가 오히려 전후의 한국교회 부흥과 양적 팽창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거죠. 여튼 이 전쟁에서의 가혹한 그런 현실들이 대중 사이에 더 깊은 그 영적 갈망,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절박한 헌신을 오히려 더 촉발했다는 거죠. 선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런 교회가 또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동력이 됐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더욱더 유대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고난을 그냥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 민족들이 또 교회가 같이 공동의 경험했던 그런 집단 기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신적 보호에 대한 서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같이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통하다 보니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런 교회 내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전쟁을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어, 특별히 어쩌면 요즘보다도 더 심오한 영적 강화와 성장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헌신에 대한 것도 그리고 공동체 형성에 대한 것도 더욱더 그 당시에 더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열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피난민국과 공동체 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부분, 반공주의 또 부흥주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많이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세 번째는 또 사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 때문에 사회적 교회가 지위와 영향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피난민들 정체성 함량에 크게 기여했다. 또 그리고 공동체 재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 또 사회적 서비스. 제일 큰 거는 이거죠. 강력한 반공주의 입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는데 이 기독교 교회와 또 기도만큼 큰 것이 없죠. 이거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기 좌파들이 교회를 그렇게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적 제재도 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신학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네, 고난과 회개, 신적 개입, 뭐 성경에서 사사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기도운동은 한국계 신교의 핵심 교리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후국 기도의 그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힘든 일만 있으면 기도부터 먼저 들어가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구국 기도 먼저 들어가고 어제 우리 창원에서도 장기장총이라고 창원기독교 장로회 총연 앞에서 어제 구국 기도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사건들을 독특한 이제 영적 관점, 단순히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독특한 이제 그런 흐름을 형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한번 잠시 나눴던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 기도운동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그 고난들이 집단적 도덕적 책임 그리고 영적 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회개의 기도 이게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적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윤리의식,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기도만 하면 뭐 이렇게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보고 또 새로운 작전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작전을 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구호활동이나 반공주의 여러 가지 사회 참여의 형태로 기도회가 많이 역할을 하게 되었죠. 어쨌든 영적 헌신이 사회적 책임과 본질적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 교회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형성되어 왔고 이 시초가 한국 전쟁 시기에 아주 이미 이렇게 해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런 평가를 보면 요거는 이제 조금 반대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데 교회 내부의 스스로서는 기도 운동이 어떤 긍정적이고 기적적이고 신적인 측면을 강조해가지고 기도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국가를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도 우리가 약간 우리가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시각도 있다. 예.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신앙적인 이유만이냐?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 공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한 정치적인 이유, 반공, 친미 입장일 수도 있음을 또 지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입장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내부의 순교자 어떤 개념을 할 때 뭐 어쩌다 이렇게 지금 우리 좌파들이 뭐 광주 5.18도 유공자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교자 담론 이런 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반드시 어떤 역사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박해받았던 그런 거를 무조건 순교자 반열에 또 순교자 차원에 이렇게 함께 다뤄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즉 뭐냐면 기독운동의 복합적 성격의 예를 위해서는 이런 균형 잡힌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그 결론을 한번 보면은 한국 전쟁기의 어떤 기도 운동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어떤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이었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 핵심 역할은 공산주의의 어떤 박해나 학살 그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반공주의의 정체성 강화 및 신앙적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 기도회고 또 그 기도 뭐 교회의 역할이 이제 기도의 역할인데 피난민구 공동체 재건 또 사회적 결속에 그런 전시의 기도 운동들이 많은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 구국기도회는 회개 그리고 강구를 통해서 국가 위기 극복에 더 열망적 상징적인 그런 시발이었다라는 것이고 기도회의 주요 영향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대한 신적 개입,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그런 사사를 우리 현대에서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전후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전시의 기독교 기도회를 통해서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이런 기독교와 기도회가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고난 회개 신적 개입의 그런 서사를 오늘날에도 같이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도회, 현대적 어떻게 보면 7, 80년도 한국 사회의 교회 정체성 형성에 이 전시에 있었던 이런 사실 그 1950년 전시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인프라가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집단적 회복력과 결속력 그리고 또 사회적 역할,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스스로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예, 오늘 우리 이런 기도의 역할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음소거를 풀고 기도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6.25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그보다 어쩌면 더한 지금 이념적 대립, 한마디로 이거는 한국 내에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 뭐 이 사람 뽑히고 저 사람 뽑히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 그 지금 뭐 탄대사 와서 이렇게 시끄러운 것처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대결이기도 하고, 또 무신론과 또 유신론 하나님의 이 대결이기도 하고요.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런 크게 보면은 악한 자와 선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기도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역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수십 년 전에, 7, 80년 전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지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기도로 이루고 지켜나가게 하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패역한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회의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또 그 중에서 계속 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고, 전쟁 이후 점점 왜곡된 그 역사의 한 축에 교회가 반드시 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모든 교회가 우리가 전시해 주신 하나님 그 섭리, 그리고 그 역사, 사랑을 회복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처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우리가 교회와 교파를 초월한 후국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음성으로 푸시고 함께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자신들에게 기도를 주님만이 하나님, 응답이며 하나님 우리가 땅을 기도를 들어갈 주님만이 때에 그게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 흘러나왔는지, 언약궤를 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음을 어떻게 역할을 아버지 했는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볼 한번 수 요단 있습니다. 깨닫게 강을 대한민국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게는 이미 저희들과 잃어져버리고